로마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말하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또 점검을 갖다 해야 오늘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조건 언약의 개요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또 큰 단락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이 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8절서부터 32절까지 3장 30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입니다. 의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31절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의 내용이 이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의 내용이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때 의의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신 실제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중에 우리가 네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조건 언약에 가입했던 그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내용을 했고 기준에 대한 내용을 했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이거는 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 조건 언약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조건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건 언약이 어떻게 분류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다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가입을 이룰 때 아니 복음의 개요를 설명할 때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분류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모든 이 설명을 갖다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 언약의 개간, 조건 언약의 가입이 되어져서 어떻게 그 가입되어진 조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지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작정과 예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 이것이 양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과거에 구속사적인 어떤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공부를 했다 했을 적에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도 구속사가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마 우리들의 어떤 이 이성의 밝기, 이런 지성의 어떤 흡수력 이런 것들이 대체로 낮을 때였어요. 낮을 때여가지고 이때는 우리들의 한쪽 부분 아마 한국 사람들의 적성에 어울리는 그런 그 부분일지도 모르는데 주로 감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뭔지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어떤 신비감을 가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대단한 그 도움이 됐다고 보여져요. 근데 점점 자유신학이 이제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 감성적인 직관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고 봐왔던 이걸 우리가 의미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 분석. 이 의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지성에 대한 것을 자극하는 이런 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운해적인 거라고 한다면 한쪽은 좌뇌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건 상당히 서양적인 거예요. 서양적인 거. 근데 직감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적인 거를 이걸 우리 동양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 두 가지를 묶어내는 일이 운해와 잔해를 묶어내는 새로운 21세기의 트렌드입니다. 문화의 트렌드. 그게 뭐냐면 통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통섭은 운해나 좌뇌에 치우친 어떤 한쪽의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금 우리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화의 트렌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문화든지 작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문화는 뭔가 지금 하나님 계획이 여기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은 과거의 어떤 구속사에서 보아졌던 그 내용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섭 성경 개론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서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의 특별한 그 제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의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또 특별히 실제 부분에 가면 이래라 저래라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까지 섭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통섭의 의미에 또 이런 어떤 그 공시적인 맥락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우리들의 이 실제에 대한 성도의 의에 대한 그 실제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견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시고 승천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해옴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 보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언약되어졌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기 위한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예배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떤 성경적인 문구를 표현해서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본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어려운 삶이든 기쁜 삶이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끌고 가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이 통속적인 지금 21세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마인드를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주 총체적으로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의 증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깨달은 성도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힐 까닭이 없어요. 모든 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던 이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를 만끽한다는 이야기는 세속이 우리의 속이는 어떤 거짓 평화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든지 또는 구속을 쫓는다든지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즐기고 거기서 행복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유인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 안에 여기에 사단을 하나님께서 함께 두어가지고 미혹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미 양대 언약을 복으로 받았는데 이 미혹하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에덴 동산에는 미혹하는 죄, 이 사단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방되어진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수준이었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고 여기는 사단이 미혹을 갖다 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여기서도 쫓겨난 상태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게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기서 말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던 조건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저 복도 상실되어졌고 나라도 상실되어진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우리 영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렸어요.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죄구덩이는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 이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찌꺼기들 버리는 곳. 그런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이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감이 올 거예요. 재물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은 다 드리잖아요. 나머지 건 전부 여기다 버리는 곳이 있어요. 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 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이게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결한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재물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뿐이 아니죠. 영이 죽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이 지성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돼 가지고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공허한 생각, 뭔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합당치 아니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허탄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러죠. 미련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심성은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대로 걸어뒀다 했잖아요. 상실한 마음. 저 복과 나라를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저 복도 잃어버렸고 또 나라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들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들. 적어도 복이 아니라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상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우리들의 이 감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합당치 이 더러운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성은 더러운 그런 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것이 더러운 곳에 빠져져 있는 인생이었었다. 그리고 이 덕성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하나님과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해서 살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추악한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언약이 가입을 하다 해서 조건 언약에 가입을 하다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선, 이 절대선과 절대악이라고 하는 이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 이성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덴으로부터 내어 쫓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뭐를 설명하다고 하셨습니까? 이 우리 아담의 그 아들을 쭉 통해 가지고 노아를 보내주셨고 이 노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심판의 사건의 구원주로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나라 이 열조의 이렇게 조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속을 받고 출애굽을 받다 해가지고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는 어떻게 주신 거냐면 먼저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이런 그 율법으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했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이 되어지는데 출애굽이 되어진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어진 것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지성에 대한 것은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이 심성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서요? 먼저 뭐라 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극히 선한 것 이는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이 지극히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빛과 이 이방인의 빛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의 빛. 이 이방인의 빛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규모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단이 되어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 중에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헬라파 이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헬라파 기독인들과 유대파 기독인들 간에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이 갈등 관계가 지금 원천적으로 하나의 원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원리라는 걸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은 게 뭡니까? 물론 헬라파 사람들한테도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주로 공격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오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오니까 복음을 전해진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율법관에 대한 오해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그런 그 체험을 갖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서 있는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속내가 무엇인가를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안타까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갈등이 있는 세계를 보고 너무나 이게 사단이 왕으로 도는 나라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한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이 편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파 사람들과 이스라엘파의 그런 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이런 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관에 대한 오해 이거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헬라파 사람들도 어떠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 이 죽음론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이 우준하게 되어진 지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철학은 세계의 지금 모든 철학, 이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을 모르고 현대 철학을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성과 이 감성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예술을 갖다 발전시켜 왔다. 자기네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자기네들의 안목의 정욕에 따른 이런 그 예술을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걸 발전시켜 왔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 합당치 못하게 하셨던 이 덕성의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율기관을 구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오해와 이것이 더러운 사단의 통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 이게 우리가 늘 이제 통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율법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시고자 했던 율법관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관은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되어진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은 어떤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복음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한다고 모른다고 우리가 타박한다는 이야기는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책무가 아니죠. 안다고 한다면 진리를 전해서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제사장 되어지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정죄하고 하는 그것은 이건 우리 제사장 되어진 성도들의 몫이 아니다. 성도들의 몫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선하심에 함께 참여를 갖다 해가지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무인 겁니다. 그 적어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쫄개들이야 자기네들끼리 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뭐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죠. 그래도 통속 성경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이 확인되어졌다고 한다면 갑론을박하는 자리로부터는 한 단계 뛰어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걸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이론론적으로 이해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통섭적으로 이해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 분석해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끊임없이 시비를 가려야 돼.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맞고 이런 시비를 가려야 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우월을 뭐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우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노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못 받는 거지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지금 이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감성 위주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논리적이고 어떤 의미 분석적으로 공부하는데 사실 쥐의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성적으로 해가지고 허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라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거시기. 거시기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구체적인 단어가 이 생각이 안 났을 때 거시기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거시기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아니 내가 거시기해서 그런데 너 그거 거시기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거시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시기를 가져온 사람들하고 맞지 않느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거시기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거시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뭐가 이렇게 까다롭다냐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감성에 대한 반대쪽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내는 어떤 통섭적인 기능이 우선되어지면 이게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보완을 갖다 해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터전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섭, 성경, 개론입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철학은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과학 어떤 이 철학에서 파생되어진 우리 이 과학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또 요즘은 뭐 이제 인문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학의 분열로 들어있는데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정도, 뭐 인문과학 쪽이라고 하면 더 아마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면 문과와 이제 이과를 우리는 가려버리잖아 이미. 갈라질 때 우리는 운명이 바뀌는 거야.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이과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인문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는 깊이 되어지는데 이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도 통섭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학문계에 이미 들어와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통섭은 우리들이 말하는 통섭의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연과학에서 인문과학으로 넘나드는 통섭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걸 아우르는 통섭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 문자는 틀립니다. 한글은 같지만 넘나드는 통섭과 아우르는 통섭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우리는 빛과 어둠을 한꺼번에 이 진리라고 하는 그릇으로 이걸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통섭은 넘나드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잘못되어져 있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수단적으로 다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이 목적적 가치를 위해서는 수단적 가치가 나름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배경을 갖다 해가지고는 목적적 가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신식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취해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이렇게 섭리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통섭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이 기독교인들과의 갈등 문제를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3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율법은 이 사람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주어졌던 모세의 언약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할례라고 하는 그거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500년의 시간을 이미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그것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할례를 이렇게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 하고 이거를 심령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은 이 할례는 몸에다 하는 그거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이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에 하고 심령에 해라. 그래서 표면적인 어떤 이 할례를 몸에다 했던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할례를 한 이면적인 기독교인이다. 유대인이다. 이걸 설명할 때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런즉 하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만약 양쪽으로 하나님이 다 섭리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율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제 이 논자는 가상적인 질문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펴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뇨? 아니 할례 유대인이고 할례 이방인이고 모든 게 똑같다고 하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역사는 도대체 뭔 역사냐?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앞에 범사에 많다. 유익이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을 맡았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내쫓으셨잖아요. 영이 주었어요. 영이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우리는 방해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어두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 가운데 갇혀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특별 계시가 뭡니까?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니에요? 이 성경을 유대인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이라고 그랬죠? 이 특별 계시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이 섭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이 몇 명이 언급이 되죠?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그 아벨을 대신한 왜 셋이라고 하는 세 사람만 아담의 후보가 언급이 되어집니까? 특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세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과 나라라고 했던 양대 언약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 성경의 그런 어떤 특별 계시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오해해가지고 왜 맞지 않느냐 어쩌냐 해가지고 성경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 계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를 계시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걸 위해가지고 우리한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해가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특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이 율법가를 오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대부분 율법이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고 살아갔으니까 제사장,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제대로 된 이 율법관을 알게 되면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역할을 갖다 해갈 수 있었지만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이들은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가 소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약속을 했다 했잖아요. 이 약속을 했다 했어요. 이 약속을 해가지고 좀 에덴 동산에 넣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지옥과 이 천국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 복과 저주가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일이 이 세상에 내쫓은 일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성이 이게 무시가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성이 깨어지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뭐라 그럽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시겠느냐? 그런즉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전부 거짓되어진 거예요. 거짓. 우리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여기서 종교 철학을 만들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오해하고 이런 그 역할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 구조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증거를 했다 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음부에 내려와가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리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심판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이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역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버려뒀다 그 이야기예요. 누구만 불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 이미 복 있는 자만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골라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순자의 불의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모 회장님의 그 신앙관에 대한 24개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1시간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24개 항목에 대한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의 어떤 한계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몇 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오해, 어떤 학문에 대한 오해, 예술과 윤리에 대한 오해, 또는 이쪽에 와가지고 율법에 대한 오해,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 종교에 대한 모든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불의가 이렇게 인간이 불의한 데 두어가지고 지금 이 참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우리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참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루신 영화를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다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다 버려둬 놓고 왜 심판하다 하느냔 말이야. 버려놓고 왜 우리 하나님 심판하다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끝내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풀고 목을 매가지고 죽는 바람에 창자가 터져 죽는 참혹한 죽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억지로 질문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지극한 어떤 역할을 갖다 감당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그럼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갖다 해요. 그런 그 질문을 수업시간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대답이에요. 그런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또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기다 버려둬 놓고 왜 이걸 심판하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가지고 그 영광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말을 곡해를 갖다 한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죄 가운데 누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갖다 해줬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하는데 그걸 억지로 뭐라고 보내면 우리들을 이렇게 더러운 곳에 버렸기 때문에 이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를 왜 심판하다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 악한 일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부분적인 논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통속적인 개념으로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요 부분만 보니까 그렇구나. 이걸 이론론적으로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런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은 구약성경에 이 말씀을 맡긴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갖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건 읽어만 가게 되면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 지금 그 복음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우리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창조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창조되은 아담으로부터 출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어졌지만 이 추방되어진 아담이 모든 인생을 이렇게 출생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졌잖아요.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 없는 우리들의 그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들이 합당치 못했던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한가 같으니라. 구약성경에 여러 가운데 있어 설명드렸던 그 말씀을 종합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구약성경의 말씀에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구약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 뒤에 19절, 거기까지는 그냥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죠. 19절부터 이제 20절 결론을 갖다 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여지껏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까 여기서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실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이 덕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윤리라고 그랬어요. 이 윤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윤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모든 율법, 이 양심의 법이 곧 이 사람들이 말했던 율법이다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실한 마음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윤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양호한 좋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의 법이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기능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제 모든 심판을 받고 율법이 기준이 돼요. 이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윤리, 양심을 기초한 그런 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양심의 법이 이 사람들의 율법이 되어져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가 아니라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양심이나 이게 전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치 율법을 행하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듯이 이 사람들은 양심을 행해가지고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다. 이건 단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양심이나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나 오해하고 있는 율법이나 이걸 가지고는 이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게 대선언이에요. 그 선언이기 때문에 20절 그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그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으로 타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하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모든 언약도 저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조건에 대한 언약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그런 그 이루신 것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오는 걸 깨닫고 그분을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들이 마치 여기서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윤리, 이건 전부 당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좀 죽여버릴 거예요. 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당리를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건 아주 멍해요, 멍해. 이 당해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는 멍해입니다.
이 멍에를 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런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이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성도들의 행복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건만 지금도 성경을 갖다 대면서 우리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더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게 한다면 그거는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까 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소개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것이 아니다. 복음은 멍에를 스스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셨어요. 그 가벼운 멍에가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땀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또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그 사역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는 조건하게 도대체 왜 주셨느냐 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다음서부터는 뭡니까? 21절에 이야기하듯이 율법 외에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건 율법을 통해가지고 이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 조건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장면이 우리한테 소개되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는 이 기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먼저 충분히 공부가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그림으로 설명되어진 것이 지금 카페에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그림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말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빼뜨리기 전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감 그거는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장하게 했구나.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림 보고 논리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신 분은 또 우리 강론을 갖다 들으시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조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공부하기라고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